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 추운 날씨 우리 교우님들 정말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지금 독감, 감기, 마음 유행하는데 항상 건강하심을 먼저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우리 함께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 내려주시며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이전에 나아와서 함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의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을 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시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벌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
보혈의 피가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손녀, 손자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가득하게 사모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릴 때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죄된 모습 들여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영생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금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셨사오니 금년 한 해에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을 때 요셉과 같이 형통한 복을 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하고 육신과 심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뉴저지 제일감리교회는 새해도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서 더 발전하고 영적으로도 더 부흥하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온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현동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수록 도와주시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복준 전도사님의 모든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온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교회를 위한 기도와 봉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해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또 불평과 사정에 따라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배부를 비롯해서 각 부서와 각 기관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민족의 영원인 조국 통일이 평화적으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분열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우리 교인들 다시 한번 주님의 환영드리며 더욱더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성계 지침서 그리고 2024년 성경 풍속 및 성경 필사 핸드북이 이제 출판되었는데 혹시 우리 분들 가운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 뒤에 안내 테이블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노트북 한 분도 끼워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말씀하실 것도 없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 지침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다 기재되어 있고 성경 등록, 성경 필사, 노트북 뒤에 여러분 자유롭게 안 받아가시는 분들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요 새벽 예배는 2월 말까지 어저께도 굉장히 추웠죠. 그래서 이런 일기 그리고 안전 문제로 1, 2월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계속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에 각 가정에서는 우리 토요일 영상 예배 여러분 카톡 전화기로 다 송출들이 다 전달해드릴 텐데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친교표, 친교 테이블 위에 비치되어 있으니 여러분 원하신 날짜 혹시 친교를 담당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날짜를 상황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 우리 지풍주 전문인 지국자 원사님 우리 멕시코에서 장기 방문 마치시고 지난주에 무사히 귀국하셨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시고 온 가정 위에 주님 정말 평강의 말씀을 축원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오셨는데 우리 김영철 권사님, 이렇게 권사님께서는 캘리포니아로 또 이번 주에 떠나십니다. 그래서 아마 겨울 지내시고 봄 늦지막히 오실 텐데 두 분 내일 이제 캘리포니아로 떠나십니다. 어디 계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두 분도 근래 조금 건강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더 건강해지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입니다.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우리 정막권 원사님과 이분명 원사님 사랑하는 손님 김아라 어제가 생일이었는데 생일 맞이하고 우리 교인들께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막권 원사님, 이분명 원사님 축하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온 가족 내 오가는 모든 소식이 기쁘고 반가운 소식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일기가 계속되고 있는 계절이 옵나이다. 이러한 때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북부의 많은 스테이트들의 강추위로 인한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어 피해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또한 그곳의 주민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직풍조 장로님 네 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행하시는 여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언제나 두 분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철 권사님, 이덕경 권사님 이제 내일 캘리포니아로 장기 방문 일정으로 떠나시는데 그 가시는 여정을 안전을 지켜주시옵시며 항상 동행하시며 건강케 하시며 언제나 가족들과 온 소식이 또한 복된 소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막동 권사님, 이분정 권사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랑하는 손녀의 생일 함께 교민들과 그 기쁨을 나누면서 당당해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 권사님 네 분 그 가정 위에 또한 그 자손과 후손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어제 생일 맞은 손녀 김아라, 앞으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자라난 그 모든 시절에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모든 삶의 일상과 삶의 미래와 그리고 자손과 후손들을 위해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기도에 주님께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손과 후손을 위하여 매일 올려드리는 그 기도 위에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어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 감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성경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디모데라는 이름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막상 디모데 그 자신이 어떠한 말을 했거나 어떠한 행동을 했거나 어떠한 모습을 나타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성경 인물의 어떤 그 설교문이나 기도문이나 특별히 유언 같은 거 전문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아주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가르침을 남겼거나 목회자였으니까 설교문이 있을 만한데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거나 디모데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거나 그 어떠한 기록도 전혀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즉 디모데가 하였던 그 어떠한 것도 말이나 행동이나 전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 자신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디모데 이름이 신약 성경에 자주 나타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이름을 여기저기에서 아주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여기저기에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썼던 신약 성경 거의 반절 가운데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디모데 이름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누가가 이 디모데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같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거 동락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하고 같이 다녀보니 사도 바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고 신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밖에 없더라. 그래서 누가가 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여기저기에 자주 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성경에 바울이 예수님답으로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했고, 또 누가가 신실하고 한결같은 사람으로 디모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막상 디모데는 아무것도 말하거나 행동한 게 없는데, 그런데 디모데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고 고향을 떠나 외국에 나가 사는 이민자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헬라인, 즉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니게라는 디모데의 어머니는 정든 고국과 가족을 떠나 멀리 외국에 살면서 외국 남자하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이민자로서 그리고 결혼한 한 여인으로서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이민 생활, 결혼 생활, 유니게는 믿음, 오직 믿음 한 가지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디모데가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잘 양육하였습니다. 디모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혼혈아였습니다.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 그런데 이 혼혈아는 요즘과 달리, 요즘이야 뭐 온통 다 이렇게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특히 미국에서. 그런데 이 혼혈아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저주받은 태생이었습니다. 헬라인 입장에서도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출생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디모데의 성장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어린 마음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도대체 가질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여기도 낄 수 없고 저기에도 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임에 가도 유대인들을 만나도 그는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들을 만나도 그는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혼란스러웠던 디모데를 붙잡아준 그것은 역시 그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으로 디모데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로서 훌륭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대개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은 뜨거운 성령 체험이나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뜨뜻미지근하고 조용합니다. 별로 잘 나서는 일에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화끈하게 나서시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은 또 가만히 보면 한결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굳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별로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덕이 없어요. 디모데가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모태 신앙으로서 성경 전체를 보면 굉장히 조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어디 이렇게 직접적으로 화끈하게 나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 어디 가서 말을 한다든지 행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변덕도 없고 신실하고 한결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디모데의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과 만나면서 신앙의 한 가지 커다란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그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 관계돼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똑같은 1장 2절을 보면 디모데 전서 거기 보면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나의 참 아들, 나의 진짜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독신이었어요. 애를 낳아보기는커녕 장가조차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혼자 살았던 독신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 나의 참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를 친자식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사랑했는가? 끝까지 사랑합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디모데를 친아들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만 그러하였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랬는가? 디모데가 끝까지 그러합니다. 바울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신의를 지키고 그 의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의 그의 목회 과정을 보면 바울이 참 화려하게 영광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으로 구름같이 몰려들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디모데는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저 그 곁을 조용히 지킬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참으로 험한 일, 독한 일 많이 겪게 되고 심지어 사형수가 되어서 곧 죽을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과 함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 곁을 미련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때도 여전히 조용히, 여전히 신실하게, 여전히 한결같이 그 곁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동경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 그들은 실로 인생 동반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동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동반이라는 의미는 같이 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인생 동반자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들은 그의 인생 전체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그 동반의 관계를 그들은 지켜나갔습니다. 오늘의 본문, 두 번째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9절은 디모데후서 사실 전체가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의 전체 가장 마지막 장 4절 그리고 가장 애절한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 직전에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를 그리워하면서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의 심정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언을 참 멋있는 유언을 아주 남겼습니다.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즉 내가 죽을 때 가까우니까,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 바닥이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상급을 주실 것이고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영적으로 아주 정말 강인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디모데가 이렇게 나중에 늙고 병들고 외로워지니까 어떤 마음이 그 마음에 드냐면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놓여왔던 그러한 이 분노함을 잘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의 유언을 보면 감사와 기쁨도 보이지만 동시에 서운함과 노여움도 아주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외롭고 약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본문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칼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때 나를 이렇게 함께 좋았는데 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를 갖고 내가 이렇게 이제 나이 들고 병들고 외로워지고 죽을 입장에 서 있으니 다들 나를 떠났구나, 내가 혼자이구나, 이런 인간적인 외로움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해악을 주었고 나를 갖다가 섭섭하게 했고 나를 갖다가 경제적으로 힘들게 했고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다 표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마음에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섭섭함과 서운함과 이 한스러움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지우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감사함과 기쁨과 그리고 나에게 끝까지 그런 신의와 그리고 나에게 그런 그 만남의 동반의 관계를 유지한 감사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바로에서 4장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이 직전에 누가와 그리고 마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선교 여행을 했던 바로 그 누가입니다. 나에게 누가 같은 사람이 있구나. 누가가 아직 나와 함께 있구나. 나에게 내가 누가와 같이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마가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기억했다는 거, 그의 인생 관련의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참 잘했던 젊은이였습니다. 선교 여행하면서 그 모든 고생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가를 참 섭섭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바울을 떠난 게 아니라 바울이 마가를 내보내버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후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스데반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스데반에게 못할 짓 했다. 스데반이 죽을 일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내가 증언을 썼구나. 사도 바울이 끝까지 후회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내가 참 마가에게 너무 섭섭하게 했다. 마가가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잠깐 그 한때 분을 못 이겨서 그때 사도 바울이 잔뜩 화가 났었거든요. 그 화풀이를 마가에게 했습니다. 그때 내 성질을 못 이겨서 참 그 마가한테 내가 너무했다. 이러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인생 동반자, 인생 동반자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함께 하던 인생 동반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한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했고 내가 그 사람 가슴에 상처를 주고 대못을 박았구나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다 같은 그러한 인생 동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반자는 누가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정말 끝까지 나와 함께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신실하게 내 곁을 지켜주고 있구나.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동반자가 있듯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인생 동반자, 그러한 인생 동반자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든 우리의 삶의 영역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반자, 믿음의 동반자, 그리고 인생 동반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커다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서운할 때도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하고 너무 죄스러울 때도 있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상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감사함도 있고 우리 가슴 속에 회한도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생 동반자에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인생 동반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야 되는지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갔는데 언제나 같은 방향, 한 방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같이 나갔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의 동반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인생의 동반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로 섭섭할 때 있습니다. 또한 내가 상대방에게 그 가슴에 준 그 상처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한 가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신실함,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한결같은 여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동반자의 자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의 시간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 동반자 가운데 궁극적인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인생의 궁극적인 동반자입니다. 인생 광야길 야곱은 외롭게 혼자 누워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 야곱의 곁을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그 곁을 끝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아 주셨습니다. 야곱이 외로울 때 동행해 주셨고 야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야곱이 방황할 때 붙잡아 주셨고 심지어 야곱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그 야곱을 품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야곱처럼 광야길 행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서로가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동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인생 동반자가 있기에 우리가 때로 외로울 때, 낙심할 때, 방황할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서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신실하고 아름다운 인생 동반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동반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 동반자를 허락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인생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외로울 때라도, 방황할 때라도 서로를 통하여 힘을 얻고 격려받으며 위로받으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인생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인생 동반자가 되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온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에 의지하여 주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서 나의 갈 길 다가도 주님과 함께 동반자의 인생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
성결하여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올려드리는 봉헌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드린 정성된 손길들과 그 가족들과 그 행하는 삶의 현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모든 일상의 삶의 꽃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손들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사역들과 걸음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땅 미국과 온 세상 한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